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속회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귀한 속회배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은혜 부으사 주님으로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며 주님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지키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며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아멘. 우리 9월 17일자 우리 127쪽 속회공과 38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나누기 부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델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해마다 하고 있는 금식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금식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신앙에서 비롯됐느냐는 되물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진실한 금식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온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까지 해온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무참히 허물어졌고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새로운 성전을 완성될 때까지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전이 완성되어 가자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금식은 조상 때부터 해온 종교적 관행일 뿐이었습니다. 금식은 형식적인 경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금식은 죄악된 세상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이나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했습니다. 후에 넷째 달과 열째 달에 금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난 달입니다. 당시 금식은 한 달 동안 완전히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음식을 절제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해에 여러 달을 금욕하며 기쁨을 억누르는 금식을 지켜왔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감동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금식이 진정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고 반문하시며 그릇된 동기로 관행을 지켜온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마음의 성전을 세우도록 돕는 신앙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구하는 경건한 신앙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자기 성찰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꾸준하게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금식은 진정한 회개와 마음의 회복이 없는 형식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형식에 치우친 종교적 규범에 있지 않습니다. 금식하면서 내면이 변화되어 결국에는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금식은 닫힌 귀를 열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형적인 경건이 아닌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말씀의 청종과 거룩함의 회복으로 의와 자비를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순종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아멘.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한 때는 다리오 왕 2년 8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 4년 9월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첫 말씀이 임한 후 2년 뒤에 베델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사레셀과 레겜멜렉 그리고 또한 그의 종자들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물었던 것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난 이후에 해마다 하고 있는 이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하여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에스라 2장 28절에 나오고 있는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베델과 아이 사람 223명들 그들로 추정을 합니다.
그들이 질문한 이 금식, 그런데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한 금식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그 신앙에서,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냐는 되물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금식, 참된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첫째, 진실한 금식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5월은 아픈 달입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불탄 날이 5월 7일입니다. 현재 다리오 왕 4년은 주전 518년입니다. 하여 그 5월의 참극,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이 가슴 아픈 날을 기억하며 그들은 70여 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일곱째 달 금식은 그럼 뭘까요? 예루살렘 함락 직후 유다 총독으로 그다랴가 임명됩니다. 그다랴는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미스바에서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그의 7월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에 의하여 학살을 당합니다. 그날을 상기하며 하는 금식이 7월 금식입니다. 지금 베델에서 올라온 이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새로운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70여 년 동안 금식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새로운 성전이 완성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해왔던 이제 그 금식이 기쁨으로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젠 더 이상 금식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그들이 금식해왔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이유,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뼈에 새기고자 그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금식을 그들은 해왔습니다. 그런 금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를 지나 원래의 의미는 퇴색됩니다. 흐려집니다. 그저 조상 때부터 해왔던 어떤 종교적 관행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금식은 형식적인 경건, 즉 종교 행위로 변질되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저 어떤 구원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나 보상의식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슬람권이나 유대인들이 연례 행사로 하고 있는 이 금식, 바로 이런 내용들인 거죠. 공로, 어떤 보상, 그런 생각으로 시작돼서 행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우리도 하고 있는 작정, 금식, 철야, 기도, 이런 것들은 어떤 보상 심리나 공로 의식이 깃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는 것이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진짜 참된 금식이라 말합니다. 즉 죄악된 세상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시작하는 것이 금식,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다라는 것이죠. 둘째,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했습니다. 후엔 넷째 달과 열째 달의 금식이 추가되었습니다. 10월의 금식은 시드기야 왕 9년 멸망당하기 2년 전인 588년 10월 10일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한 그 날을 기념하며
행했던 금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4월 금식은 시드기야 왕 11년 즉 BC 586년 4월 9일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점령당한 날을 기념하여 하는 금식입니다. 5월 금식은 뭐였습니까? 5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을 기념하는 금식. 7월 금식은 그다랴가 학살당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금식입니다. 당시 이 금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달 동안 완전히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음식을 절제하는 겁니다. 한 해에 여러 달 기쁨을 억누르며 지키는 그 금식, 그런데도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금식이 진정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반문하십니다. 2번씩이나 거듭 말씀하고 계시죠. 강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로 관행으로 억지로 지켜온 것임을 힘주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자 그렇게 엎드리는 것이 금식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아닌 공로로 내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살아가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돌이켜보고 살펴보지 않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직들은 자신의 명예나 재미를 위하여 직분을 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죠. 욕망을 채우거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구하는 경건한 신앙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성찰이 없었습니다. 자기의가 분명하고 자기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꾸준하게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꺾고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이상과 가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쩜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라도 되는 양 자기만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무릎을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자기 욕망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된 꼴이 될 것입니다. 그들 향해 하나님은 13절에서 그들이 불러도 듣지 않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울며 금식하고 불러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아무리 목청껏 외치고 불러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요점은 금식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청종함에 있습니다. 금식은 닫힌 귀를 열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처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형적인 경건이 아닌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의 청종과 거룩함의 회복으로 의와 자비를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순종의 생활로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8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나의 공로와 나의 만족만을 위한 삶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의 신앙함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못난 자아를 꺾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은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 엎드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속도원들, 그 모든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로 온전히 채워 주옵시고 들려오는 소문이 복된 소문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심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